국가적으로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또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연중 행사로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5월 첫 주일을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첫째로 우린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문을 이을 자입니다. 또 교회의 일꾼이 될 인물이고 또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들입니다. 어린이가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고 또 사회의 기초가 되고 또 국가의 기둥이고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입생과 졸업생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통계를 보면은 2018년 금년 한 해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줄잡아 120학교가 됩니다. 금년에 초등학교에 1학년 입학식이 없는 학교가 120개가 됩니다. 졸업생이 없이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졸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본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54개, 54개 학교가 됩니다. 졸업식을 못해서요. 6학년이 없어가지고. 또 전라남도에서는 20곳, 경상북도에 18곳, 또 전라북도에 10곳, 충청남도에 1곳. 졸업생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자, 강원도에서는 나홀로 졸업식을 연 초등학교가 4곳이나 졸업식을 하긴 했는데 한 명을 놓고 졸업식을 한 학교가 4개나 되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졸업생이 5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24곳이나 졸업식을 하긴 했는데 5명 이하의 졸업생만 내는. 여러분 저기 졸업할 때는 보통 60, 70명씩 다 졸업을 했잖아요. 막 100명, 200명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졸업생이 없는 졸업 학교도 있고 졸업식을 해도 한두 명 놓고 하는 참 심각한 일이죠. 전라북도 군산 비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졸업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언젠가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말도 이게 절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없어지고 이제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들어와 사는 사람이 이제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자칫하면 그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뿐 아니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30%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정도가 됩니다.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유년학교 아예 없는 교회가 절반이 되는.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점점 줄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가문에서도 또 우리 이웃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다음 세대에 대한 마귀의 전략을 우린 대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없애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무조건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 그를 죽이라.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나중에는 애굽의 본토인들이 결국 사라지고 히브리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래서 바로 왕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였죠.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은 왜 그랬습니까? 지금 유대 땅에 예수 태어난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다니 무슨 일이냐? 또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자고 내 아들이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누가 태어나서 우리 왕가를 훼손한다는 이야기인가?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들 2살 이하의 아이를 무조건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그 술책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옛날 바로왕을 통해서 히브리를 죽이고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남자를 죽였듯이 오늘날의 악한 마귀들은 현재 과학 문명의 온갖 기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정신을 죽이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죽이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삶의 의욕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컴퓨터에 전자오락에 스마트폰에 그냥 다 빠지고 그냥 이런 가운데에 아이들이 지금 멍하니 그래 크고 있습니다. 꿈을 물어보면은 그냥 사니까 살죠. 이런 대답을 보통. 너 꿈이 뭐냐? 아직 없어요가 보통이고 뚜렷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희망과 꿈이 죽고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갖지 않고 그냥 나약한 아이들로 전락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에 빠져들어서 온갖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의 꿈을 죽이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래서 주일학교 자꾸 없어. 이유는 뭐죠? 아이들이 교회 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집에 있으면은 텔레비전 보면서 컴퓨터 게임하면서 재밌는 걸 보는데 교회 와봤자 자기 집에서 보는 것만큼 재미가 덜하다. 근데 아이들은 육감적이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지 우리같이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도 심각하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 내 육체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내 속에 영혼은 죽지 않는 거야.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 거기 영원히 살기 천국 가야 돼.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 자신도 그걸 모르니까 가르칠 능력도 없고 자기가 몰라서 못 가르치면 교회라도 보내서 그 영혼을 깨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나이 어린 갓난 아이들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성장한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접어든 성인된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즐기게 하고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내세가 뭐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철저하게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내세가 없고 영혼도 없다 생각을 하고 그저 육감적으로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고, 왜 물질로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배후 세력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인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게 하고, 사람을 죽여도 뭐 어떤데요, 그냥 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죽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의 배후의 세력은 알게 모르게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 보셨습니까? 보면은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암사자가, 숫사자는 사냥 안 합니다. 숫사자는 그냥 번식만 시키고 먹고 놀고 하지, 이제 암사자가 공격을 하러 나갑니다. 새끼들 먹이도 갖다 줘야 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배가 고파 이 굶주린 사자가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나가죠. 그 앞에 짐승들이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고 합니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암사자와 같이 지금 악한 영들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온 지구촌을 두루다니며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계의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아이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저 먹고 노는데 정신 팔리게 하는 그 아이들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을 부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니까 악한 영이 와서 자꾸 아이들을 괴롭히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막 나쁜 마음 품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인간이 악해져 가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부모님이 믿음을 심어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영적 상태를 강건케 해주고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못하고 오직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물리학원 막 학원에만 보내, 거기만 급급하지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기성세대의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린 정말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을 하고 그들을 악한 마귀 손아귀 위해서 아이들을 뺏어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우린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유대 나라에도 12살 이하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았고 종교 행사에 참석도 못하게 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 사상이 농구할 때에 아이들이 참견하면 애들이 뭘 한다고, 가 찌끄만한 게 애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해서 뭘 물어보면은 몰라도 돼.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냥 무식하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꿈을 죽이고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기도받게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내게 오는 걸 용납하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용납하 내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키우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이 뭐 이제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축복한 대로 그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물론 성인이었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자식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야곱은 훗날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 12명을 다 불러놓고 임종 직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한 그대로 자식들이 복을 받았고, 축복을 안 한 자식은 복을 받지 못했고,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손을 머리에 얹고 내 자식이니까 내 안수해도 상관없어요. 내 손자, 내 아들, 딸이니까 기도해주고, 아니면 품에 안고.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빠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기도해주세요. 가방 들고 머리 숙입니다. 그러면 신발장 앞에 서서 안수할 때도 있었고요. 또 우리 손주들도 오면은 제가 꼭 껴안고 기도해주고, 어제도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전달 모스크바의 아이, 거긴 시간차가 너무 많으니까 5월 4일 날, 우리나라 시간 5월 4일 날 11시 넘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거긴 그때 오후니까 축복을 전화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손자도 아직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해줘.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이따 오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 기도해 줍니다. 전화로. 모스크바에 있고 서울에 있습니다.
오면 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때로 왔다 갈 때 공항에서 또 끌어안고 기도해줍니다. 아무리 축복해 주어도 절대 무리가 아닌 것은 이게 성경적이니까. 여러분도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다 들고 성인 되었더라도,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충주에 계실 때 제가 1년에 한두 번 가면, 자주 못 갔어요. 가면은 가서 뭐 또 밥 좀 얻어먹고 뭐 좀 음료수 마시고 하면서 꼭 나올 땐 어머니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반드시 제가 의도적으로 어머니 저 이제 가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복 주시고, 또 우리 사모 건강케 해주시고, 정말 또 장시간 축복을 해줍니다. 저는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열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 걸어서라도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전화 걸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장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근면함과 성실함과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축복해야 되고,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며 축복해야 됩니다. 전 그래 해요. 매일 새벽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 이름 불러가며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며느리 큰 이름이 뭐지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뭔데 하다가 참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또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수은이에게 또 강희에게 얼마나 다정합니까? 이름 불러가며 며느리를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꼭 뭐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다 큰 자식이라도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거기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는 거고 저녁 기도하라는 거지 뭐 때문에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할 게 뭐 있나? 뭐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말 우린 기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린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저와 같이 강단에 서서 아니면 어떠한 강의하면서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때문이다. 우리 아빠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았노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현명해서 웬만하면 학교 교육을 시키는 일에는 별 문제 없이 잘합니다. 웬만하면 다 대학 다 가르치고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잘 가르쳤고 세상 교육은 잘 가르쳤는데 영적인 부분을 너무 안 가르쳤어요. 자식들이 다 세상으로 빗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가르치고 돈 투자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상담시키고 하면서 다른 부분은 그냥 갖춰놨는데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기도도 안 해주었고 만난 일도 없고 대화도 안 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방심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 동안에 필요한 이 육체에 관련된 세상 교육에는 많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한 그것 결국 이 땅에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살이라 합시다. 100년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겨우 가르쳤고 투자한 것인데 100년이 지난 후에 이어질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낳은 자식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지옥 들어가서 뜨거운 유황불 속에 다 죽는다면은 죽지도 않죠. 고생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100년은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나 100년 이후의 삶은 천년 만년 영원인데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을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저 쉴 때도 없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이 이마 사이에 손구절을 붙여서 자식들이 보게 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것을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아서 들어가면 나가면 읽고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에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이유가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세상 지식이 인식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로 물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면 아하방 당시 그 유명한 오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역시 그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이 너를 그렇게 훌륭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에게 말씀께 붙잡혀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셔야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잡혀가지 아니하고
말씀께 붙잡혀야 믿음으로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으니 어찌하든 자녀들을 말씀께 붙잡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 위해서 기도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한 우린 관심을 좀 더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인이 되었더라도 항상 어린애같이 느껴지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참소하며 공격하는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 그 예쁜 그 어린 딸이 내 귀여운 그 손주들이 마귀에게 공격받고 마귀에게 잡혀서 죄 짓는 거 먼저 배우고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 예쁜 손주들이 예쁜 그 아이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마귀에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기도해 줘야 되고 아빠 엄마는 그 아이들을 그냥 업고라도 교회 와서 말씀 가르쳐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고 정말 끌어안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장래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이들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셨으니 이 귀한 본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악한 영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 배우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고 축복할 특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자녀에 대한 이 의무를 감당하고 의무를 떠나서 정말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악한 영에게서 노임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복을 받고 말씀께 붙들림 받으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우리 은광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학생의 청년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은광교회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현재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 형통케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